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기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피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에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번영이라는 이 길 위에는요, 항상 위험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숫자가 많아서 가족이 풍성해서 이렇게 길을 나누면서 풍요로움을 쫓아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을 택해서 나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소돔을. 그런데 그 선택의 끝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는 재앙이 롯에게 닥쳐왔습니다. 이처럼 탐욕, 탐심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정말 아름답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끝은 허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풍요의 끝에, 세상적인 풍요로움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처럼 의가 곧 평안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포로로 전쟁 중에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촌 아브람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발을 해요. 자신이 길렀던 사병들을 데리고 뒤를 따라잡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더하시는구나를 보게 돼요. 이 소식,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병들을 모아가지고 추격에 나섰어요. 자신을 떠나버린 조카였지만 그 혈육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상대가 안 되지만
적진을 기습해서 롯과 재물과 그 잡혀갔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한, 지체들을 위한 수고는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뛰어든 전쟁에서 엄청난 적들을 다 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소망 없는 자들을 정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게 뭡니까? 다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시는 것.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지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인간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을 되찾도록 해주신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인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회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도 사람들도 다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를 했다라고 18절부터 20절에 기록이 나와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압제당해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비참하게 살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죽음으로 부활시키시고 그것 덕분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죽음의 세사를 풀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를 드리는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안 믿어지는 대로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내가 이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죄와 싸워서 사망권사와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 승리, 참 안식,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멜기세덱 말고 또 한 사람이 마중을 나왔어요. 21절부터 보면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에게 반역해서
롯이 속해져 있던 소돔 고모라죠. 그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졌어요. 다 빼앗기고 돌아왔다가 아브라함이 나가서 다 찾아오니까 마중을 나왔습니다. 소돔 왕이. 승전에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아브라함이 다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나에게 다시 돌려주고, 소돔의 백성들은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아브라함. 소돔 왕 입장에서는 뭔가 좀 크게 이제 보상을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소돔 왕의 이 제안에 대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런 제하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치부하지 않겠다 하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단 함께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을 위한 분깃만 그들이 가져갈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다 돌려주겠다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소돔 왕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고 소돔 왕에게 돌리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 혹시 믿으십니까? 혹시 그 중에 조금은 내가 열심히 한 것도 포함됐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나에게는 내세울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 그대로 하나도 없다, 0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 또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무엇으로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모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치부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돌려주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취할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돌려줍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 성도로서 마땅한 모습인데 때로 주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처럼 가로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배를 잘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와서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착각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루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돌려드리면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